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아오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아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동안 산 아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는 우상숭배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주의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진멸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집단적인 우상숭배 죄를 하나님이 그냥 묵과하시고 넘어가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백성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고 처리하시는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 보시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친히 글자로 새겨주신 증거판 두 개를 양손에 들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죠. 17절 보면 모세와 함께 산에 올랐던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아마도 산 중턱에서 모세를 신실하게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산에 내려갈 때도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행하는데 산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감지합니다. 17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군사적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오판이었죠. 이미 하나님께 백성의 부패함에 대해서 듣고 상황을 알고 있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애굽에 있을 때 우상 숭배 현장에서 보았던 광란의 파티가 벌어지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아피스라는 황소를 태양신의 현신으로 여기며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피스 우상을 보면 두 뿔 사이에 태양을 상징하는 원판을 품고 있는 황소의 형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정한 황소를 아피스로 선정해서 살아있을 때는 파라오와 버금가는 대접을 하여 가장 좋은 곡식으로 여물을 먹이고 가장 아름다운 암소들과 짝짓기를 시켜주다가 죽으면 파라오와 마찬가지로 미라로 만들어 훌륭한 묘지에 묻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황소 숭배를 하던 애굽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져와 광야에서도 그런 광란의 우상 숭배 축제를 열고 있는 것이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는 선포에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즐겁게 뛰놀았습니다. 이 장면을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는 그야말로 대노합니다. 크게 노했습니다. 노했다는 이 단어는 앞서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단어와 원어적으로 같습니다. 32장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당장 진멸시켜 버리겠다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그와 같은 큰 분노가 모세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볍게 읽으면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모세가 하나님이 애써 만들어주신 소중한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렸다고, 후에 무리바에서도 분노해서 반석을 2번이나 치는 불순종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징계를 받지 않았냐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화를 내지 않아야 믿음 좋은 신자라는 교훈, 어떤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성경 본문이 무리바에서와 다르게 모세의 행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하는 일련의 대응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행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우상숭배 지도자들을 칼로 치도록 명령할 때 이렇게 말하죠.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죽이라. 우상 숭배 현장을 처리하고 다루는 일련의 과정에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주동자 처형식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인내심이 부족하여 지도자적 자질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성질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간의 죄악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관점에서 마땅히 품어야 할 거룩한 분노라는 겁니다. 후에 모압 평지에서 발람의 모략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함으로 바알부올 우상에게 절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로 창을 들고 일어납니다. 모압 여인을 이스라엘 진영에까지 데려와 음행하던 자를 꿰뚫어 죽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로 퍼지고 있던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다윗도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말을 듣고 거룩한 분노로 출전하여 승리를 거두었죠. 이렇듯 모세는 지금 죄에 대해 하나님이 가지신 분노로서 먼저 두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 체결식을 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백성들이 서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급속하게 이 백성들이 부패하여 우상 숭배를 자행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언약의 두 돌판을 깨버린 것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받을 만한 존재가 도무지 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동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 언약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야. 1도 없는 자들이야.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모세가 일련의 행동을 취합니다. 20절 백성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로 보아 금송아지 우상은 나무 조각상에 금을 입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우고 부수고 가루로 빻아 그 가루를 물에다 뿌려 백성에게 마시게끔 합니다. 민수기 5장에 보시면 간통이 의심될 때 의심의 소재물을 들이게 하고 쓴물을 마시게 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혹시 죄가 있다면 그 쓴물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할 것을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죄를 기억하게 하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의식이죠. 본문에서 모세가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 그 물을 마시게 한 것도 우상 숭배를 행한 자신들의 죄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끔 하는 장치였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우상 숭배라는 쓰디쓴 결과를 너희가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수행했던 아론을 향합니다.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라는 말은 아론이 백성에게 어떠한 압력과 위협을 받았는지를 모세가 인지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지도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다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아론의 변명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2절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론은 이제 자신에게로 향하는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모세에게 화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요즘 극악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체포된 범죄자가 순순히 제가 잘못했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고백한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다. 다 변명하려고만 하고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식으로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하죠. 아론도 역시 후한무치한 죄인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아론의 이런 마음을 담아 22절을 다시 읽으면 이런 것이 되겠죠. 일단 나에게 화내지 말아주시고 전적으로 문제는 이 백성의 악함에 있는 걸 당신도 아시죠? 속고 대죄하고 엎드려야 마땅한데 책임을 백성에게로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이 난 저 여자가 죽일래 먹었을 뿐이라는 책임 전가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죄인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죄를 짓고 인정하기보다 모든 이유와 핑계, 변명을 늘어놓기에 바쁩니다. 이후 변명에서 아론은 자신이 벌인 일은 최대한으로 축소시키고 백성이 벌인 일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 24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들이 먼저 요구했다 이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요구에 나 아론은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하니까 그 모아온 금을 불에 던졌더니 뿅 하고 이 송아지가 나왔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금붙이를 불에 던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상이 만들어져 나올 수 없죠. 앞서 32장 4절 이후 보시면 아론이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새기고 제단을 쌓기까지 해서 우상 축제일까지 선포해 주었던 아론의 행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말 죄 짓기 싫었는데 죄가 막 지어지고 죄 짓는 자리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나 자신의 능동적인 결정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은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죄를 다스리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질투의 화신이 된 가인은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계획적으로 보는 눈이 없는 들에 나가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의 조성에 의해 죄에 취약한 처지에 놓일 수 있으나 죄를 실행할 때는 그 자신의 의지와 결정으로 죄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바른 태도를 이렇게 가지라고 명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도 죄의 희생자라는 변명과 책임 전가의 태도로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의 죄까지 더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죄를 자백하며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5절 모세는 상황 파악을 합니다.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방자한 모습을 보이니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근래 한국 교회의 추악한 민낯이 까발려지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과 한국 교회의 부패한 모습들, 잘못된 관행들을 대수술하고 정화하는 일들이 참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모세는 무너진 광야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수술칼을 들어 올립니다. 하나님께서도 넘어간다고 했으니까 죄 없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내버려 두면 죄가 공동체 전체에 퍼지고 더욱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드러난 죄는 반드시 다뤄야 하고 처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해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죄가 드러났을 때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없는 일로 하지 않으셨죠. 본문 25절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고 하시면서 바세바와의 간음으로 난 아들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선포하십니다. 또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며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체험케 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도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수술칼을 듭니다.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가 있느냐고 도전하는 것이죠. 그때 레위 자손이 다 모여왔습니다. 모세의 무서운 책망과 경고의 행동에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결단입니다. 신앙적 결단으로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신앙 가운데 오락가락 양다리 걸치고 있는 기회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와 유혹으로 넘어졌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받게 될 때 다시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태도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모세는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칼을 차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 양쪽 끝으로 다니면서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기의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친구, 이웃이 될 수 있지만 동족을 칼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28절에 보면 그날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상당수는 회개하기를 거부한 우상 숭배의 주동자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적 관점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혹한 동족 학살을 명령할 수 있냐고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학살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었는데 죽임당한 숫자는 3,000명으로 0.5%에 불과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60만 명 전부를 진멸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마땅합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진멸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죄와 죄의 결과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고 죄가 다뤄져야 하겠기에 모세의 손을 빌어 0.5%의 우상 숭배자들을 대표로 처형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한 처참한 죽음을 보여준 후에야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저주가 아닌 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과연 소수의 죽음으로 죄 용서가 다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다시 시내산 정상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혹시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하나님 앞에 나아간 후 백성의 죄에 대한 모세의 한탄이 계속됩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백성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고백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33절 보면 모세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범죄한 그 사람을 지워버리겠다고 하십니다. 34절 일단 백성을 당장 죽이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시죠. 약속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가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34절 하반절 그러나 내가 보응할 때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백성의 죄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는 언제나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후 출애굽 여정 가운데 백성들이 범죄할 때 징계하시고 치시는 하나님의 보응을 보게 됩니다.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이 사건의 결론으로서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 3,000명을 치심으로 최소한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음을 알려주시며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역시 자신의 죄를 담당해야 할 연약한 사람이기에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림으로써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중보기도를 참으로 이루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참된 중보사역, 자기 생명을 드리는 대속 사역으로서 우상 숭배와 반역을 일삼는 우리 죄인들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은혜 입은 자로서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꿈틀거리는 죄성과 변명과 책임의 피, 거짓말 등에 대해 깨닫고 발견하게 될 때 신앙적 결단을 또 내려야 하겠습니다. 누가 여호와 편에 서겠느냐? 누가 하나님 편에 나아갈 것이냐? 그 도전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다시 나와 나의 죄와 약함을 시인하면서 죄를 다루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상숭배의 죄를 다루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죄 짓고도 책임질 하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죄의 심각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수술대에 나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갈 때 말씀의 메스로 죄악을 도려내시고 병든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늘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